세계가 폭염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35도, 체감온도 35도만 넘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그리고 많이 힘들죠. 미국의 4분의 1 지역이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50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상상이 잘 안 되는 온도인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또 중국, 세계 곳곳에 많은 지역이 폭염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폭염의 문제는 이제 이 폭염 이후에 대형 산불이 또 이어지기도 하고 가뭄이 드는 위험이 있는데요. 대형 산불은 산림을 태워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제 가물게 되면 물 그리고 식량 문제 이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이 해변들과 또 섬들이 위험을 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 UN 사무총장은 이대로 가면 인류는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이야기라 그런지 많이 체감이 안 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동해와 남해 이 해변 지역에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제 벌써 3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설악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가장 가까운 해변이 물치 해수욕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물치 해수욕장에 가면은 넓은 백사장에 황금빛 백사장이 펼쳐 있고요. 동해 바다만의 그 특별히 청아한 그 물 바닷물에 햇볕이 이렇게 부서지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해변이었는데 어느 날 그 해변에 흉측한 4발 달린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환경 파괴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지역에 모래들이 많이 유실되고 있었고 그리고 해변 침식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파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이런 문제들은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특별히 3년 전만 해도 그거에 대한 원인을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에는 그거보다 먼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해변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 이런 데 많이 침식이 됐고요. 그리고 또 몰디브 같은 해변은 우리 세기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세기 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만 해도 부산이 10년 뒤면은 자연재해로에서 잠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우리는 특별히 더 이 에너지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 배출도 줄이는 등 탄소 중립을 잘 지켜야겠죠. 그런데 제가 탄소 중립을 지키자 이 얘기를 하려고 길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은 오늘 이 시대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을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보다 더한 자연재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권과 기술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들이 경험하는 전쟁의 잔혹함과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전염병 및 자연재해의 피해,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도 전염병이 침투해 오고 전쟁이 가까이 오고 또 자연재해가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 익숙한 삶이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정과 평화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면 이런 세계관 안에 이 틈을 내고 왜곡을 시켜서 그게 안정과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인식하게 만들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안정과 평화를 더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세계관을 뒤틀고 왜곡하고 흔들어서 균열을 일으키는 일, 원래 그 일이 성경을 읽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비현실적인 현실을 통해 강제적으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이 중요합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을 갖추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은,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어그러진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깊이 참여되어서 이 회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출애굽이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모세야, 내가 애굽으로 향할 텐데 애굽의 바로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런 표지로 손에 지팡이까지 쥐어주십니다. 이 위대한 일이 앞으로 펼쳐질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모세가 행하지 않아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진짜 죽이려고 하셨어요. 무엇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우리 24,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면 아내인 십부라가 아이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것이 이유가 됩니다. 우리 조금 더 볼까요?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부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십부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본문, 그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주변의 문맥과 출애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딱 떼어내고 그 앞에 있는 17절 그리고 27절을 이어서 읽으면 오히려 문맥이 아주 매끄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의 형인 아론을 이야기하고요. 바로 이 17절부터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이 자리에 모세가 장인과 그리고 아내를 찾아가는 장면,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장면,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또한 십보라는 할례를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장면에서 여러모로 이 본문 안에서 모세의 불신앙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소명에 대해서 분명한지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우리 먼저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장인에게 왜 애굽으로 가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모세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애굽의 형제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앞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명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소명의 내용이 내 백성, 내 형제들을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성경은 왜 이렇게 모세가 대답하는지 설명해 주진 않지만 약간의 모세의 불순종, 그리고 약간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소명에 대한 모호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자녀를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아이가, 할례받지 않는 아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십보라는 이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할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모로 이 본문에서 모세가 지금 겪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과 그 소명의 모호함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명해 보이는 것만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 18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펼쳐질 위대한 일을 앞서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맏아들됨의 표지 밖에 있지 말고 맏아들됨의 표지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일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보라를 통해 아들됨의 표지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 그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십보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모세가 자신을 사랑한 이방 여인에게 이처럼 생명을 보존받는 일, 구원받은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을 타고 첫 번째 출애굽을 시도를 하죠. 그때 그것을 건진 사람이 바로의 딸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한번 건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모세는 총 3번의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태어나서, 그리고 40세 때, 마지막으로 80세 때, 이렇게 3번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일강에서 도강하다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요. 두 번째 출애굽에는 미디안 땅으로,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출애굽을 하고, 거기에 있는 미디안의 이드로 딸들이 이 모세를 구원하게 됩니다.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출애굽 여정과 그 일들은 이 3번째 출애굽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항상 또한 이 모세를 도와주는 용기 있는 여성들이 등장한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성서가 쓰였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구원받는데 여러 여성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방 여성들까지 포함해서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들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히브리 산파인 이 둘을 통해서, 그들의 용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용기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요게벳이 3개월 동안 목숨 걸고 모세를 지키지 않았다면 모세도 없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보낸 다음에 계속해서 추적해서 그가 구원받는데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대라는 것은 이 뒤에 일어날 출애굽, 홍해 도강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홍해는 갈대 상자이거든요. 갈대 바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대는 홍해를 떠올리고요, 상자는 방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방주는 창세기에 노아 같았던 그 방주예요. 이미 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모세가 나일강을 흘려가는 장면 안에 출애굽의 전조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의 전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리고 출애굽이 일어난 다음에 이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곳에서 구원을 바라보며 이 일에 증인이 되어서 노래를 하게 되죠. 지금 여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구체적인 첫 번째 출애굽의 여정은 여러모로 출애굽의 전조입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를 살려냅니다. 이 여인들의 용기와 사랑 없이는 모세도 없고 출애굽도 없고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동 영어 예배부를 시작으로 영유아부 그리고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이 아름다운 은혜 안에서 수련회가 잘 진행되었는데요. 이 수련회 다 마치고 나면 목회자는 특별히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것을 다 진행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거든요. 예배당을 꾸미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 마치고 나면 그 정리하는 것들, 그리고 식사하려면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설거지하고 정말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곳곳에서 정말 빚도 없이 또 인정해주지 않아도 소리 없이 그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 그 손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큰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작은 섬김, 그 수고 하나가 바로 미래의 이 나라를 구원할 모세와 미리암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전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없이는 미래의 모세도 없고 미리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여성들의 용기와 선대와 사랑은 곧 이어질 구원의 전조입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그리고 요게벳과 미리암이 그랬고 라헬이 그랬습니다. 또한 룻과 나오미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죠. 마리아가 그랬고요. 향후 부은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들의 용기와 사랑과 헌신이 이 뒤에 일어날 출애굽과 같은 구원의 전조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피의 할례를 받은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을 대비하게 되죠. 바로 유월절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문설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그곳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들됨, 맏아들됨의 표지인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곳에 있어야지 그곳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정해진 미래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로봇처럼 우리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만나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즉각적인 그리고 전적인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 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들어가서 그 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가지고 급히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할 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버옷도 입지 말라. 이 부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출애굽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제자에게 요구하는 것, 제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사역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의 요구는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전조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끝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마지막 날 식탁에 읽는 구약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아가서인데요. 아가서는 남녀 간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연인은 서로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상황보다도 그 상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 내 목을 향하는 시퍼런 칼날보다도 위험한 상태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 이야기가 왜 구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의 중요한 절기에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이 아가서를 읽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에는 바로 지금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이 옛날 옛적에 있었던 어떤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즉시 참여하게 하는 말씀이 아가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눈빛은 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빛은 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이에요. 이 비유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이 어린 양의 보혈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 있다는 것을 몸에 새기는 그 언약은, 그 예식은 할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어린 양의 보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깊이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고 먼저 고백하게 하시며 어린 양의 보혈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빛은 그 무엇보다도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빛은 그 무엇보다도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시퍼런 형틀보다, 죽음보다, 수치보다, 모욕보다 우리의 눈빛이 더 위험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기꺼이 걸어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결단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피조 세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우리 민족의 안보도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속히 순종하여 우리 주님의 보혈 안으로 빨리 달려갑시다. 그리고 깊이 참여합시다. 그 보혈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보혈 안에 침잠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수월로 빨려가는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을 누리고 이 어그러진 창조세계, 피조세계의 질서가 회복을 누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영혼이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혈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수월로 빨려갈 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급히 달려가기 원합니다. 속히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보혈 안에서 찬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